오늘은 십계명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서 1980년 이전에는 어느 곳에서나 십계명을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난 이후로는 공공장소에 십계명을 두는 것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십계명을 법원 건물에 게시했다고 합니다. 2015년도 오클라호마 대법원은요, 주의회에 설치된 십계명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텍사스 상원의원이요, 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십계명이 기록된 포스터를 붙이는 안을 발의했고, 그리고 최근 통과했다고 합니다. 공공건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전통을 따라서 십계명을 부착하는 것과 새로 발의된 법 안에 따라서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각 주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와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 건물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십계명이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기독교인이라면요, 가능하면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아이들이 가는 공립학교에 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십계명을 보면서 그 가치관을 새로 세우고, 내가 이러한 기준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이런 논의를 보면 어떻게든 학교에 십계명, 또 법원이라든지 공공건물에 십계명이 붙을 수 있도록, 이 전통에 따라서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공공건물에 십계명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할 때 먼저 주목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요, 바로 교회예요. 이 세상의 공공건물에 십계명을 두기 이전에 이 십계명이 교회에서는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인들이 십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공공기관에 십계명판을 두지 못하는 것과 교회에서 교인들이 십계명을 인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그 교실에 십계명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인들이 십계명을 무시하고 인지하지도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게 더 큰 문제입니까? 만약 교회에서 이 십계명의 의미가 바로 가르쳐지지 않고 성도들의 삶에 이 십계명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면 말이죠, 공공건물에 십계명이 있든지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이 십계명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굳이 공공건물에 십계명을 설치한다 하여도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10계명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0가지 계명을 다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제가 한번 선창해 볼게요. 첫 번째 계명,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 여섯 번째 계명, 일곱 번째 계명, 여덟 번째 계명, 아홉 번째 계명, 열 번째 계명.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너무 자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은요, 인간사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좀 많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예전에는 참 다 기억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되새기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죠. 가끔씩 이 10계명을 되새겨 볼 수는 있잖아요. 이 10계명이 만약에 나하고 우리 가족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하면요, 기억하진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되새겨 볼 수 있잖아요. 아니 6개월에 한 번은 되새겨 볼 수 있잖아요. 한 1년에 한 번은요, 이 10계명을 앞에 놓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첫 번째 계명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섯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는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에 이 10계명이 중요한 거라면 말이죠. 이 10계명이 여러분 삶에,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도망자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가나안의 문화에 휩쓰이지 않게 하려고 제정해 주신 법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법입니다.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세속화의 문화 가운데 어떻게 나를 지킬까 하는 그 질문에 답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인 것이죠. 이 10계명에는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의 기본 원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쓰여진 고대 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이왕이면요 그냥 뜨겁게 찬양하고요, 이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예배를 근사하게 드리고 나면 이 10계명이 없어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율법을요 가볍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요 스스로 이 율법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이곳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생명력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요, 10계명이요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요 이 10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계명은 지켜야 될 법으로 알고요, 머릿속에 인지하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10계명을 지켜나갈 때 그들은 본질적인 의미보다는요, 그 형식에 치중해서 10가지 계명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거기까지만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10계명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야, 나는 10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이젠 할 일 다 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의를 위한 형식적인 행동, 하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즉,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형식적으로 이 10계명을 지켰지만 이 10계명은 그들 앞에서 죽은 계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이 10계명을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계명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이 6번째 계명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6번째 계명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5장 21절 이하에서 이 살인을요, 노하는 것과 욕하는 것과 동일하게 만드십니다. 살인하는 자만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 심지어 형제에게 나아가라고 욕하는 사람은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10계명의 의미를 확대합니다. 이 살인의 출발점인 노하고 욕하는 것, 거기까지 확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노해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은 없는데 가끔 욕은 하는데, 가끔 화는 내는데, 그러면 내가 심판대에 끌려간다고? 큰일 났네. 이러면서 10계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분노에 휘말려 사는 이 시대에 분노하는 것과 욕하는 것, 이것을 6번째 계명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그들 심판대 앞에 이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당황하지 않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노하지 않는 게 쉽지 않은데, 때로는 욕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떡하란 말이지 하며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20계명을 살려놓고 계신 거죠. 어떤 이들은요,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요, 나는 그래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특별한 그 불륜이나 이런 거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무 꺼림짐 없이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이 계명은 나랑 관련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것을요 확대시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간음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시작을 가지고 이미 이 계명을 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 음란한 마음이 안에 드러날 때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음란함이 가득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말이죠, 곳곳에 이런 음란함과 성의 관계가 오픈되어져 있는, 그것이 굉장히 쿨해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이 계명을 적용시키기 시작하면 저희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숨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계명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전에는 이 10계명이요 죽음 계명같이 그냥 읊조리고 말 계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형식적인 계명으로 끝날 수 있는 이 10계명을 살려내셔서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참으로 우리로 부끄럽게 만들고요, 부담을 주시고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한 것입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 가만히 뒀으면요, 그래도 저희가 가끔씩 한 번씩 보면서 그래 나는 괜찮아, 혹시 내가 실수했으면 그래 요건 내가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십계명의 범위를 넓히셔서 저희를 괴롭힙니까? 저희를 심판대로 몰아세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 말고 이 시대에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십계명의 범위를 넓혀서요, 우리로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저희를 심판과 정죄 가운데 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고 우리로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십계명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드러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 양심을 치르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 마음대로 살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우리로 당황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게끔 이 십계명의 범위를 넓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저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십계명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인간답게 살게 하려고 이 십계명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마이크 홀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훌륭한 십계명을 주셨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인간 본성에 각인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다시 선포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이 주어졌지만요, 사실은 이 십계명의 법이요 인간 본성에 이미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준 것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십계명의 법은요 억지로 지키려고 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답게 살면요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이 십계명을 제대로 따르기 시작하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답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 행복을 꿈꾸잖아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계획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꿈꾸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겠지? 그때쯤 되면 내가 행복하겠지?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잖아요. 돈도 벌고요, 가정도 이루고요, 뭔가 은퇴를 계획하고요, 뭔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그 행복은요, 인간답게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인간답게 사는 그 순간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안하다고 느낍니까? 내 삶이 불편하다고 느낍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만드신 그 본연적인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다운 행복을 찾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십계명을 면밀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십계명을 살피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설렐 수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헤아리기 시작하면 내가 인간다워질 수 있겠구나,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십계명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십계명을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계명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 되는 계명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십계명을요 둘로 나눠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계명의 핵심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죠.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요, 첫 번째 계명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두지 않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아니 굳이 다른 우상들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굳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욕하면요 화가 나지 않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구별해 놓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저희가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를 사랑한다면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왜 살인을 하겠어요? 미워하니까, 분노가 있으니까 사람을 살인하죠. 사람을 사랑한다면 살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면 부인을 두고 간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한다면 도둑질을 왜 합니까? 오히려 나눠주죠. 사람을 사랑한다면 왜 거짓 증거를 합니까? 오히려 진리 가운데 서죠.
사람을 사랑하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때 이웃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다고 잘한다고 하면서 칭찬하겠죠. 사람을 사랑한다면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못 지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 본연의 위치에 서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이 10계명은 그 사랑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10계명을 볼 때마다 이 10가지 계명으로는 안 되겠네,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보다 더 해야 되겠네,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저께 결혼식도 했지만은 여러분들 그도 사랑할 때가 있었잖아요.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고백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때 그 마음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말이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할 때 말이죠, 그렇게 사랑할 때는요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에 빠지면요 그냥 행복합니다. 상대방이 뭘 하든지 간에 그냥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계명의 목적, 그 목적을 사랑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 그 폭을 넓혀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저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살인했나 안 했나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사랑이 메말랐나 메마르지 않았나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읽으면서 계명 하나 내가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의로운 행위가, 내 의로움이 깨진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금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뒤틀어져 있구나, 내가 옆에 지체와의 관계가 뒤틀어져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속상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이 이 십계명을 지키면 냉랭함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부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오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 부부로서의 책임은 그냥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이 사랑이 부부간에 메말라 버렸어요. 그냥 둘이 해야 될 책임은 다 합니다. 이 부부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 행복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외로워지고 배회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회복을 하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요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저에게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사랑을 회복하라. 이제 이 십계명을요 딱딱하게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여신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이 십계명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십계명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 사랑을 깨트리려고 하는 많은 도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사랑을 깨트리기 위한 그런 도전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구나. 이 십계명을 볼 때마다 말이죠. 아, 그렇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이런 관계였는데 이것을 어그러뜨리려는 것들이 많구나. 내 가족 관계가 이런 관계였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려는 위협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십계명을 보면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보면서 그 계명마다 묻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치유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본연에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행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